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도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하늘 권세, 그 능력으로 은혜의 충만한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오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추석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됨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축복의 문은 열리고 우리 인생의 실패와 낙심, 문제 같은 도적의 문은 닫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은 열릴지어다. 재정의 문도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영적인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름 부음이 제한 없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야 뭘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 안에 가장 안 되는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지금 내가 뭐가 안 되나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내 인생과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빗대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믿습니까? 자, 그래서 내 체질을 바꿔야 돼. 응답받는 체질로 바꿔야 돼. 하늘 문이 열리는 체질로 바꿔야 돼. 문제가 해결되는 체질로 바꿔야 돼.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들.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들. 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늘 문아 열려라. 하늘 문아 열려라.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앞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방탕의 문도 있고, 은혜의 문도 있고, 돈의 문도 있고, 건강의 문도 있고, 잘 사는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고, 죄의 문도 있고, 양의 문도 있고, 밥상에 음식이 널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는 문들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문이 축복의 문이 돼야 돼요. 그 문이 은혜의 문이 돼야 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되는 문이 열릴지어다. 행복을 주는 문이 열릴지어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9절. 자,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릴지어다.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의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문. 자,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자, 시편에는 의의 문이 있다고 했고,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는 하늘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문. 자,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또 이런 문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게 하고.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문. 믿음의 문도 있다는 거야. 자, 의의 문이 있고 하늘 문이 있고 의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 38장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니라. 사망의 그늘진 문이 내게 보았느니라. 자, 성경에 보니까 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만 골랐더니, 자, 의의 문이 있고, 또
또한 그 하늘 문이 있고 믿음의 문이 있고 사망의 문도 있고, 아, 문이 참 많구나 이거예요. 자, 성경 곳곳에 이 문들이 나오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문, 히브리어로는 샤하르라는 문이에요. 샤하르. 이 샤하르 문이란 단어는 성읍, 구원, 사망, 권세, 하늘나라, 복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내가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구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하늘 권세를 받기도 하고, 내가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 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만 열린다는 뜻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자, 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랬어요. 시편에 의의 문, 내게 의의 문아 열릴지어다. 그런데 내가 악인이야, 그럼 의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11절을 내 창고에 들여서 내가 널 하늘문, 창고를 열어서, 하늘 창고를 열어서 내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는데, 하늘문, 그 하늘문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에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해 영적인 것들이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 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망 권세도 이 문을 통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사망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망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이 7개가 내게 다가왔는데, 그 7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때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사망의 문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문이 내게 다 열렸는데 내가 연 건 아니었어요. 어둠이 사망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나를 그쪽으로 인도했고 내가 그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서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있고 의의 문이 있고 믿음의 문이 있고 사망의 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도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어디에 여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늘의 문도 내가 그런 이 땅에서 훈련을 통해서 통한 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자격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훈련, 이게 천국 문을 여는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양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문들을 여러분에게 열어서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 샤르는 항상 열다와 닫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에는 반드시 열다 아니면 닫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삶에 내가 어떤 문을 열 수도 있고 어떤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을 열 수도 있고 어떤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문은 열고 저주의 문은 닫아버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문에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문은 열고 어떤 문은 닫아야 할까요? 어둠과 분노로 여는 사망의 문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버립니다. 축복의 문은 열려도 사망의 문은 닫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사망의 문이 감당이 안 됩니다. 누구도 이 사망의 문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망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안 열렸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망의 문은 언제 열리느냐?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를 다스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의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네 앞에 죄의 문이 있다고 해서 네가 열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네 앞에 죄의 문이 있다고 해서 네가 그 문을 열면 그 문을 여는 순간 너는 나를 볼 수가 없어. 그 얘기를 창세기 4장 7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내가 사망에 이르는 거 꼭 사망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망과 같은 순간, 사망과 같은 환경. 그러니까 내가 질병을 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건 사망과 같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사망이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온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가인에게 말하기를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문을 열어도 죄가 그에게 내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장악해버리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어서 내가 무슨 문을 열어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가 나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지금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곧 죄, 사망이 여러분을 원하고 있다. 죄가 여러분을 원한대. 여러분은 뭘 원해요? 선을 원하잖아. 그런데 선을 원한다고 되지 않아. 사도 바울도 그래.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안에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싸우고 있다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해서 그 선이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어디에 밥을 주느냐? 선에 밥을 주느냐? 악에 밥을 주느냐? 죄가 문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문이 열리기만 하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 들어가서 여러분을 확 삼켜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망의 문을 여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7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행동을 하는 거, 교만. 탐욕, 탐하는 욕심.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행동. 분노, 분개하며 몹시 성질을 내는 행동. 음욕, 음란하고 방탕한 욕망. 식탐, 음식을 탐하는 거. 식탐도 죄예요. 나태, 성격이 느리고 게으름. 나태도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행동들이 사망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문을 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을 행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고 죄의 문을 선택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열린 문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망을 낳는다는 거.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출산을 보통 2명 정도 하잖아요. 2명 출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죄를 출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를 출산하잖아요. 놀랍게도 이 죄들은 내 몸에 쌓이는 거예요. 안 없어져. 그래서 내 안에 쌓인 이 죄를 또 불러들여.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뭘로 끊어요? 선으로. 자,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안에 죄가 쌓였어.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쌓여있던 이 죄를 한 100마리 정도는 박살낼 수 있어. 선 하나가. 어?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응? 선으로 죄를 감하는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뭐예요? 선. 이카이오신에 예수와 관련된 게 선이에요. 예배하는 거 선이에요. 기도하는 거 선이에요. 자, 예배하는 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 응? 기도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 36장 설교할 때 기도 따라시 행동하는 거, 사는 거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비가 와. 막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너무 가뭄이 심해요. 그래 놓고 우산을 들고 가는 게 뭐라고요? 선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뭐 죄의 길로 안 가는 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그랬어요. 여기 잉태하다 쉴 람바노라는 거예요. 쉴 람바노 잉태하다. 이게 뭐냐? 붙잡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뭐예요?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선택해. 내가 욕심을 선택했어. 내가 욕심을 붙잡았어. 내가 뭔가 좋은 것, 내 육체에 뭐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붙잡아 안 놔. 그러면은 지금 내 안에 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쉴 람바노는 문 손잡이를 잡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자, 욕심이 잉태되는 게 죄의 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문고리를 열진 않았어. 문고리를 잡은 거야. 열까 말까, 이 문을 열까 말까. 이게 죄의 욕심의 잉태라는 거예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이 욕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왜? 그것이 욕심을 잉태하는 것이 되니까. 그 말하고 보고 듣는 거 그런 것으로 그 문을 열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것이나 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문 손잡이를 잡고 지금 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아직 연 건 아니야. 열려고 해. 그래서 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죄의 생각이 들어와. 죄를 눈으로 봤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욕심이 유산되게 해주시라. 아멘. 왜?
내가 유산 안 시키면 뭐가 돼요? 잉태가 되니까. 믿습니까? 아직까지는 죄가 아니야. 내가 잉태가 됐어. 뭐 하면 죄가 돼요? 출산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 마음에 욕심을 품는 것이 죄다 이 말. 이게 탐심이래. 마음에 품는 거. 마음에 품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이미 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거, 그 욕심을 내가 뿌려서 씨를 뿌리고 그걸 거두는 것이 뭐예요? 죄가 장성해지는 거.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죠? 죄가 장성한즉 여기 장성 아포텔레오 이 말은 행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가 장성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죄를 어떻게 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행하는 것이 어디서 온다? 욕심을 잉태하는 데서 온다. 그 욕심을 잉태하는 것이 어디서 온다? 내 안에 이미 지어졌던 죄가 죄를 불러들여. 어떻게 불러들여? 욕심이 잉태하게 한다 이 말. 그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죄가 장성해. 죄가 죄를 짓게 한다. 죄가 장성하다는 것은 내가 죄를 선택하고 그 문을 열었다는 뜻도 있지만 내 안에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이유가 뭐냐? 내 죄의 근본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가 나를 잉태하고 하게 하고 욕심을 잉태하게 하고 죄가 나를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은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이 죄의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는 돌면서 결국은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게 목적이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은 좀 헷갈려. 이게 무슨 뜻이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걸 원어로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릴 정도로 싸우는 건 아니야 이 말이에요. 피 흘리는 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운다고 막 피 터지게 싸우지는 막 그럴 필요는 없어. 회개하면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 살 수가 없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죄책감이 속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와. 이걸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 회개하면. 너무 많이 죄를 졌어. 회개하면 돼. 회개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해. 그래서 계속 내가 죄의 눈길을 줘. 그러니까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한 것이 죄. 내 안에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야. 얼마나 은혜가 있어. 회개하면 된다니까. 회개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마음으로 고민해요. 죄 지었어. 그러면 안 돼. 가슴을 치면서 그냥 넘어가. 뭘 안 해? 회개를 안 해. 회개는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그 길 두 번 다시 그 죄를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이게 회개예요. 말로만 회개하고 노력도 안 해. 그러면 회개가 아닌 것이지. 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시며 삼킵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자,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신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에 약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근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귀를 대항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문만 열면 삼켜버리려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 이길 수 있다고 좀 마음을 강하게 먹어.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근신하는 거. 응? 내가 마음을 먹고 이 마귀의 유혹이 올 거야. 내가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부딪히면 또 질 확률이 90%야. 아니 우리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마음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이기려고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이기는 날이 와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약해. 다른 건 또 잘해. 근데 거짓말에 약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약해. 신체에 조그만 변화가 오면 막 남의 거 훔치러 가. 그게 약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거는 강해. 그러면 사람마다 죄의 경중이 달라요. 똑같은 죄를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음죄를 지어서 그냥 땅속에 묻어버려. 하나님 땅이 삼키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해 주기도 해. 하나님은 다 사람에 따라 경중이 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것은 강해. 그 사람 스스로가 잘 이겨.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는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약해. 그 죄를 지어. 그런데 그 약한 것을 마귀가 알고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어. 하나님은 그걸 봐요. 응?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 못하는구나, 아직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아.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부분을 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선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눈을 들지 못하겠느냐. 응?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약해. 그건 하나님도 다. 약한 것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부딪히면 넘어지는 게 있어. 그런데 강한 것도 있어. 강한 것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내 안에 쌓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쌓인 죄는 축사로 제거할 수가 있어. 축사로 제거하는 게 어려워. 근데 날마다 축사를 해서 이걸 다 제거해 주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죄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묶여있던 죄가 내 안에 나를 장악하면 내가 묶여. 말도 묶이고 행동도 묶이고 능력도 묶여. 다 묶여. 그런데 축사를 통해서 매일 쳐내서 내가 거기서 자유하면 이제 말도 자유하고 행동도 자유해지고 능력도 자유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리야. 응? 그런데 여러분이 축사를 잘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 선을 해.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뚫고 지나가고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내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면 죄의 문, 곧 사망의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죄를 행할 때에 사망의 문이 열려서 어둠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나 행할 때가 있고 원하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빌미가 되어 사단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를 한번 물면 놔주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사단은 내 안에 와서 죄를 들고 내 안에 밀고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는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그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전략을 피해 주님만 바라보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내 영혼이 탁 쪼그라들어. 실제로 죄를 지으면 영혼이 쪼그라들어. 그래서 길을 못 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혼에게 주님이 와. 그러면 쪼그라드는 게 원상복귀가 되고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여기 대적하라. 안디스테미. 디스테미에 안이 붙었어요. 안디스테미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스테미는 대항하다, 거역하다, 반대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진짜 의미는 반대편에 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 마귀 반대편에 서 있는 거.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 주님 편에 서 있는 거. 어떻게 주님 편에 서야 돼요? 너무 어렵잖아. 쉽게 설명하면 선을 행하는. 응? 이 선, 디카요시네. 이 단어 안에는 예수라는 의미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예수와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고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짓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수는 더 깊은 차원에 있어요. 내 영혼을 삼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가 내 영혼을 쪼그라들게 하잖아요. 그건 뭐 별거 아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예수 안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삼킴바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삼킴바 되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 올 수 있어. 그러나 그 죄책감을 이겨내는 게 뭐냐?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을 이겨내는 것이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있는 시간보다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선이거든요. 예배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 말씀도 있고 예배 안에 찬송도 있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통째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패해도 예배로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어둠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자백하면 사해 준다니까. 어려워? 근데 그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자백하는 게 힘들어. 죄를 자백하는 것도 은혜야. 어떤 사람은 죄를 엄청 많이 짓고 칠 때마다 자백하고 나면 또
웃고 또 금방 들어도 더 죄짓고 또 침울해 있다가 또 자백하고 또 확 웃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꼴 보기 싫잖아.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돼. 응? 자백하면 용서해.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사하여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동은 은혜요. 죄는 서야. 동하고 서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 그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복은 뭘까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로마서 4장 7절 8절. 자,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불법이 내가 불법을 저질렀어. 죄를 지었어. 그런데 사함을 받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늘 시민권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넌 의인 꽝꽝꽝 이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복은 평안이에요. 자고 일어났을 때 평안으로 가득 찬 하루가 시작되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이기신 이김으로 담대해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주고 싶은 복이에요. 믿습니까? 저희 임재 장소가 있어요. 충전하러 가고 충전하고 맡기고 돌아오는 순간에 그 임재 장소를 가는데 내가 우리 정기쁨 목사한테 여기가 임재 장소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쭉 오솔길이야. 이뻐, 굉장히 이뻐. 쭉 오솔길을 쭉 걸어오는데 정기쁨 목사가 이렇게 손을 탁 이렇게 걷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 그런데 내가 이름을 명명해 놨어요. 여긴 기름 부음의 장소고 여기는 임재의 장소라고. 그런데 내가 새벽에 가면은 사람들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내가 두 손을 들고 참 미쳤다고 그러겠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 손을 드는 게 안 돼 거기서. 사람들이 막 운동도 하고 있어. 근데 그 오솔길을 지나면서 내가 두 손을 들고 간다고. 운동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쳤나 아침부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두 손을 싹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어쩔 때야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쩔 때 지나가면은 내가 지나가는 그 머리 위에 나뭇잎이 막 팔랑팔랑 거려.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야곱이 그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내가 이 시간 이 길은 광야길이에요. 거기는 힘든 일 하러 가는 거니까 힘든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광야길을 가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오늘 이 길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십시오. 내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앞에서 그 주의 사자를 만난 것처럼 내 영혼이 늘 그 자리를 지나가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누구도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곳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이 있어요. 나는 그곳이 은혜의 문이에요. 나는 그 장소가 생명의 문이에요. 내가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곳을 지나갈 때 위로를 받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죄로 괴로워할지라도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길, 난 죄인 중에 괴수, 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죄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버립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존재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힘듦을 당하나 상처를 받고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복을 빼앗기 위해 마귀는 사망의 문 앞에 엎드려져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사망의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늘 문이 열려요. 모든 죄의 문, 절망의 문, 좌절의 문, 상처의 문, 이런 것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닫혀버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여기 문,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열린 문이 있다. 뒤라. 아까 샤르, 구약 시대는 구약 히브리어에는 샤르였고, 여기 신약에는 뒤라예요. 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 출입구, 성전의 문,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뒤라라고 하는 단어도,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과 신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들은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열다와 닫다를 열다 혹은 닫다와 이 뒤라 혹은 샤르는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문이란 단어가 나오면 열리든지 닫히든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문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거예요. 신자의 어떤 행동이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삶이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성도들이 환상을 통해 하늘의 궁전에 도달하듯이 영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실제적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역사에 비유되는 것으로 사용되었어요. 자, 이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다는 것. 본문에서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 열린 문이 있느냐?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을 찾고, 자, 바로 앞절이 몇 절이에요? 계시록 4장 1절 바로 앞절. 22절. 몇 장? 3장. 계시록 3장 20절, 21절. 계시록 3장 21절, 22절이 열린 문이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에게 이 문이 열리느냐?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은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냐? 이겨야 된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느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 듣다 아쿠오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의 음성을 듣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순종하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선포된 주의 종들의 입술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어. 자, 듣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귀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봤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봤어 이 말.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늘문은 어떻게 한다?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모든 인생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고 내 인생과 내 삶이 말씀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말씀이 행함으로 나가고 이 모든 과정이 뭐냐? 오늘 하늘문을 여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아멘. 말라기 3장 10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우리 인생에 하늘에 복이 내려오는데 문을 통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 보고 하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창고가 있는데 그 하늘 창고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 창고를 연단 말은 하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번 추석에 일어나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을 통해 보여준 장면처럼 우리 인생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문이 열린대요. 찬양이 올라가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올라가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여러분 인생과 삶의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 하늘문이 열리는 영혼,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늘문아 열려라. 하늘문아 열려라. 인생문도 열려라. 인생문도 열려라. 영적인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적인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믿습니까? 아멘.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신명기 28장 12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아멘. 여기 보고는 보물 창고를 말해요. 아멘. 보물 창고가 줄인 말이에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 그러니까 하늘 문을 지금 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서 내 땅은 내 영혼이잖아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린단 말은 은혜를 자, 내린다고 그랬어. 내린다고. 올린다고? 내린다고.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하늘 보고를 열고 내 영혼의 때를 따라 이 비가 뭐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물질이 필요하면 재정으로. 이게 비예요. 이게 비. 여러분의 소원에 있는 그 모든 제목들이 다 비예요. 이 비가 내 땅에 내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어, 바짝 말라, 땅이 말라,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혼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는 하나님이 하늘에 보고 하늘 창고문을 열어서, 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복은 누가 내리냐? 하나님이죠.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창고에,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우리 영혼에게 내려서 뿌려준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78편 23절과 24절에도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랬어요. 하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야 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야 축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누구에게 하늘 문이 열리느냐?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선한 행실들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헌금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닫혀 있으면 못 올라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 문이 닫혀 있어. 안 올라가는 거. 부려도 안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과 뭐가 묶여 있어. 안 올라가는 거. 닫혀 있는 거야. 여길 열어야 돼. 하늘 문은 하나님이 열어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는 하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같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문이 열린 자들에게 주는 축복인 거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복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버지 제게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베스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기드온을 보세요. 그들은 하늘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늘 문을 여십시오. 그런 여러분 것이 무엇이든지 올라가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담대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 사람하고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의 그 믿음이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살아낸 그 삶을 가지고 그는 하늘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문이에요. 그 문은 바로 여러분
앞에서도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7,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려면 뭐가 열려야 된다고?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그 믿음이 하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문은 하나님이 열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열어요. 결국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문은 열립니다. 하늘 문을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 모든 번제물을 태우고 그 저주받은 어둠의 그 제사장들 850명을 다 삼켜버린 것처럼 아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다윗과 엘리야가 평소에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좀 다른 게 있다면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좀 깊이 아는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들이 제한 없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가 죄와 함께 죄를 통하면 사망의 문이 열려, 주님을 통하면 하늘 문이 열려버려요. 열린 문을 통해 성도 앞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택할 것인가?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바 욕망을 선택하여 망하는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로 가득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문들을 여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문은 닫히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포에 사망의 문은 닫히고 죄의 문도 닫히고 주님 손잡고 하늘 문을 열고 사는 인생, 행복한 아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열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기회가 왔다고 여기십시오. 그 문은 여러분에 의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전리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5년 후에 우리 부천 은혜롭교회는 5층짜리 건물 빌딩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아름다웠고 가보고 싶은 카페가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아도 불편하지 않을 쉼터가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이 와서 치유되는 상담소가 있을 것이고 복음 내비게이션의 가장 탁월한 중심지가 열리고 있을 거예요. 날마다 3시간씩 기도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건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에 악한 것을 제하십시오. 죄를 부르지 마십시오. 오직 예배로 살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주님이 부으시는 평안을 언제든지 영혼에서 꺼내볼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과 삶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내가 싸워야 되는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라바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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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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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베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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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늘 문은 열릴지어다. 하늘 문아 열려라. 죄문, 어둠의 문, 사망의 문은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에 닫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은 열릴지어다. 하늘 문은 열릴지어다. 하늘 문은 열릴지어다. 하나님 내 인생과 삶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은 닫히고 욕망의 문은 닫히고 아버지 축복하소서. 이 시간 이 예물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의 값으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관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승리하는 비결이 말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임하고 어떤 원수라도 박살내는 능력이 임하고 눈을 들어 하늘의 부활을 발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발견된 부활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짐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 문은 열릴지어다.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문은 닫힐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